피아노 장집사님의 마지막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찬양 가사가 참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걸을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특히 말을 할 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쉽지 않죠. 그러니까 훈련하는 거죠. 언제나 주 예수와 함께 승리하면 주님 도와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받고 싶으시죠? 저도 받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복에 대한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모두들도 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좋아하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좋아해서 방석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대문에도 복자를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자를 써놓고, 베개 옆에도 복자를 써놓고,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거죠 원래 또. 그런데요, 정말 복이 무엇이냐라는 걸 좀 분명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하나님 복 주실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누가 복을 받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복 받을 그릇도 안 되고 복 받게도 못하는데도 복을 바라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복 못 받습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복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네, 그런 걸 가리켜서 이제 기복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조건 복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도대체 복이 뭐예요 도대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너무 이 복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돈만 많이 벌면 그것이 복이라고. 물론 그게 복일 수 있죠. 그러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너무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을 생각하는 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물질은요,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 자체가 복도 아니고 저주 아닙니다. 그 물질의 복을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 있고 거꾸로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물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한데 좋은데 누가 쓰냐에 따라 복이 될 수 있고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니까요. 물질 자체가 절대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부자,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맨날 잔치하고 호화스러운 옷 입고 그랬겠어요? 예? 나사로가 이렇게 못 먹고 그렇게 있는데도. 그 부자가 어디로 가요? 지옥 갑니다.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물질이 필요하고요. 물질이 많으면 편리한 건 사실이나 물질 자체가 결코 복만 아닙니다. 너무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고 만져지고 그런 복만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5가지를 따르면 5가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본문에 말씀하신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물론 물질의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거 다 아니에요. 2절 말씀 보시면 장수하게 되고 특히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
이게 축복이죠. 요즘처럼 어려운 이 코로나19 시대가 팽배하는 시대에 하루하루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을 받아야죠. 청와대 사는데 맨날 뭐 평안하지 못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려야죠. 사절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아야죠. 이런 복을 사모해야죠. 돈 많다고 다 귀중히 여김 받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뭐 부모 유산 가지고 형제간에 뭐 재판하고 있더라고요. 예? 부모 남긴 집 가지고 그게 복이에요? 그래도 귀중히 여김 받겠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겠냐고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 받는 것, 그런 복을 사모해야죠. 내가 귀중히 여김 받고 싶다, 그렇다고 귀중히 여김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3절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겠다, 갈 길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절대 복은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그걸 잘 수행하면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런 귀한 축복들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복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복밖에 못 하는데 복만 달란다고 하나님 복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극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사야서 1장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런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거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예배가, 제사가 요술행위 아닙니다. 제사만, 예배만 그냥 계속 드리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그 손에 피가 가득한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상하게 하는데요, 그리고 제사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겠냐고요.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 받는 길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여기에 복 받는 길이 있단 말씀입니다. 복의 내용이 있단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똑바로 믿고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 5가지를 힘쓰면 5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안에 마음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1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3절 말씀에도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그래야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뭐 여기만 아니라 성경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눈여겨보시면요, 신명기 6장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인생들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타락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건 참 좋은데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참 곤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지금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마음판에 사기라고 하는데 마음이 어딘지 모르는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한 2년 선배신데 그때쯤 되면 이제 단독 목회를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뭐 마음대로 쉽게 되질 않으니까 그 목사님이 늘 교역자 그때 봉사가 넷 있었는데 끝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늘 이 찬송을 불러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맘 변케 하여 주소서. 틈만 나면 하여튼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맘 변케 하여 주소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를 가지고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을 듣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막 이렇게 길가가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그냥 그 길가에 흩어져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고 말아요. 그런가 하면 돌 같은 돌밭 돌이 많이 쌓인 말이 있는데 씨앗이 뿌려졌는데 조금 싹이 트는 것 같다가 돌에 막혀가지고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흙이 얕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환란이나 역경이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가시떨기도 마찬가지고 자라는데 환란과 근심 이런 것들이 재리의 유혹들이 흔들려가지고 결국 열매를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옥토와 같은 밥을 말씀하시죠. 그럼 마치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 선지자가 아주 부패했었거든요. 자기를 위하여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그러면서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려면 이거 굳었던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으면 기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 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복을 받으려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아니고요. 마음으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말씀대로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대로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음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창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천지를 창조할 때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정함 깨끗한 마음도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해달라고. 그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런 마음 품고 그런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마음으로 지키라 그러지, 마음으로. 요즘 그 마음 타치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하도 현대들의 마음이 강팍해 있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가 누군가 좀 상담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고 공유를 좀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런 게 안 되니까 그 마음이 다 병든 상태로, 상처받은 상태로.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할 때 그런 책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었죠. 상한 감정의 치유. 그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다 받았는데. 마음.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거기다 좀 부사어를 좀 넣고 싶어요. 나의 법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좀 넣고 싶어요. 한시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그만 것 대로, 큰 것 대로,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해야 돼요. 말씀 잊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가족이 여럿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신명기 6장에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도 기호를 붙이고 미갈에도 붙이고 집문수지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순간순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시편 119편에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말씀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묵상한다고 119편 97절에 노래합니다. 하루 종일 안 잊어버리려고. (119편 81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말씀을 바라는데 피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데 피곤해 보셨어요?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몸부림을.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십니다. 뭐 성경이 말씀하신 거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아니고.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사실 우리 행동을 결정하는 장은 생각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대로 다 합니까? 그럼 세상이 유명되겠어요? 우리의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장소는 마음의 마음. 마음에서 먹으면 합니다. 나쁜 짓이든 좋은 짓이든 말씀으로 마음에 차 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 주시겠다 그랬고요.
물론 장수라는 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수명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평강을 더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건 못 누려도 평화의 복은 누려야죠. 평강은 누려야죠. 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사는데 힘든 일도 있는데 마음이라도 평안해야죠. 교회 나와서 마음이 평안해야죠. 마음이. 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받아야죠.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마음으로 지킬 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이 넓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요. 안 그래도 힘든 환경인데 사건인데 요즘처럼 얼마나 마음 들려온 소식들이 다 이렇게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건 그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또 뭐 평화의 도구도 되고 그러는 거지. 여기가 불안하니까 여기가 엉망진창이니까 이게 뭐 그냥 다 쏟아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심하세요.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로 아주 그냥 목에 붙들어 매래요. 아주 목에 넥타이 매듯이 목에 아주 붙들어 매래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아주 확실하게 새기래요. 인자와 진리. 툭 건들면 인자와 진리가 나오라는 거죠. 툭 건들면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이것이거든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있게 하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목에 붙들어 매고 그리고 그걸 마음판에다가 아주 그냥 인자와 진리를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오늘도 목에 매게 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무엇보다 그래야 복을 주시겠다 그러시는데 물론 인자는 쉽게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은 그냥 보통 사랑은 아니고요. 원래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주로 씁니다. 뭐 사람 인자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쓰는 그러니까 이 인자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완전하신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잘못 길어갈 때도 사랑하시니까. 때로 연단하시면서. 그런데 인자 이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좋은 게 좋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입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조심하세요. 세상에서는 뭐 좋은 게 좋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진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죄 짓다 그러는데 함께 죄 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놓게 하면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너무 사랑에 치우치면 진리가 좀 소홀해질 수 있고 그렇다가 또 너무 진리만 강조하면 이게 너무 또 이렇게 그냥 그래서 같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주 목에 아주 붙들어 매고 마음판에다가 그냥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도 이러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마음판에 쓰기라는데 인자와 진리가 항상 나와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될 걸 뭐 하라는 말씀은 아닐 텐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기고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예? 뭐 하나님께서 뭐 안 될 거 써놓겠어요 성경에다가?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원래 공부라는 것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학습이라는 게 방법의 반복의 효과 아니에요? 아침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인자신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침마다요. 아침마다. 뭐 내 속에서 나와야 인자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진리가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냐고요? 하나님 주시는 인자와 진리를 아침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그래야 목에 맬 수 있고, 그래야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찬송이 기억나더라고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또 예수님 명도 있는데 시편 92편의 말씀을 노래한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걸 공급받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인자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도 마찬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에 맬 수 있어요. 그래야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은총도 주고 싶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많은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 받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목에 힘준다고 큰 소리 친다고 사람들이 다 귀중히 올 것 같습니까? 돈 많다고 귀중히 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자와 진리로 목에 메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 갖다가 귀중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인자와 진리로 무장하세요. 그래야 이런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두리뭉실 절대 안 합니다. 성경 말씀 잘 보세요. 그리고 5절에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명철 의지하지 말고 더 나가서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믿으라는 말이죠. 신뢰한다는 말은. 근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가지고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다 물러갈 수 있는 거죠. 못 맡기니까 걱정하고 못 맡기니까 불평하고 못 맡기니까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맡기지 못한 증거예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하나님을 꿀떡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신뢰하라고요. 자기 명철, 꾀, 곤모술수, 잔꾀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하나 더 있어요.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하라. 이 말이 간단한 말인데요. 이 아주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절대 오르십니다.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인정하는 거지 뭐. 말로만 무슨 말을 못해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을 지도해 주신 그런 복을 주시겠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선택의 순간 아니에요? 뭐 교회 일도 그렇고 개인 일도 그렇고 다 뭘 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근데 거기 지도를 해주시겠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다 따라갑니다. 예?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변덕 부리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웃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웃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무슨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그래요? 교만한 거죠 그거는. 예?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요. 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 모양이라도 보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 경외한다는 말은 많이 듣는 말인데요, 그 뜻은 창조주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 앞에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공경하는 또 부족하죠. 최고로 높이는 거죠. 그런 속에서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들을 때에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설교하면서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요. 생명의 샘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샘이 막 솟아나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요. 살려야 되는 거 아니? 죽이면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이방 군인이었는데요. 예? 이방 군인이었는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가족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했고 특별히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요,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 이건 뭐 꼭 육체적인 건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영혼의 건강도 함께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런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네, 말씀대로 하세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붙들고 기도하세요. 끝으로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도 소득도 결과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걸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초태생 다 죽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첫 자식 나면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또 첫 봉급 받으면 다 하나님께 그냥 통째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신앙 가지고. 말라기 3장 10절에도 11조에 관한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요리 하나만 하나님 거겠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를 구별하여, 아니 둘을 두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우리 재능도 다 하나님 주신 거,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언제 고도 가시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땀을 열심히 수고해서 처음 익은 열매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줄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약속 말씀 한 번도 변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